할렐루야. 네, 저를 좀 봐주세요. 네,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교회에, 함께 세우는 교회에 이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또 귀한 교회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건 참 영광이고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말의 능력인데요. 여러분 말 잘하시죠? 제가 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좀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이제 가정에서 참 말이 많고 말 좀 줄여라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말이 많냐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청소년들도 있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할 때 주로 사춘기가 되면 본의 아니게 엄마랑 싸울 때가 있잖아요. 말싸움 할 때가.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대꾸하지 마라. 말대답하지 마라. 그러죠. 그렇죠? 주민이 그러니? 네,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우리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말에 대한 속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거 있을까요? 말에 대한 속담. 이제 제 원고안에 있는 거였습니다. 예,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딱 두 가지 준비했거든요. 우리 두 부부께서 딱 맞춰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맞아요. 예,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도 있고 또 뭐예요? 말 없는 발이 천리 간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태인 학생들이요. 이렇게 그 학생들이 공부를 좀 하면서 특히 유태인들이 이제 탈무드를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공부하는 가운데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토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랍비에게 한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하죠. 랍비님, 탈무드를 공부할 때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단호하게 안 되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찾아가서 랍비님,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도 탈무드는 읽어야 되겠죠?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매우 기특한 마음으로 물론 읽어야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친구와 두 번째 얘기했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말했던 학생과 두 번째 말한 학생의 차이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말 한마디의 재주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재주는요 하나의 기술이자 예술이라는 거죠. 적절한 말은 운명을 변화시키지만 부적절한 말은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말의 능력은 뭐냐면요.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에는 뭐가 있다? 각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각인력. 뭐가 있다고요? 예, 각인한다는 거죠. 각인한 말이 뭐냐면요. 머릿속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깊이 기억되는 것이 바로 각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대뇌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뇌세포에 즉 각인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일 5분 동안 3번씩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를 5분 동안 3번씩 계속 외쳤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3번씩 고정적으로 외쳤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 결과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이 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을 지내시는 동안 몇 번 정도 하고 계시나요? 퀴즈입니다. 한 번도 안 한다. 나는 수시로 한다. 예배 때만 한다. 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상에 쫓기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자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도 평상시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새내겨야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 각인이란 말 대신에 이 세뇌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뇌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많이 세뇌시키죠. 아닌가요? 예, 세뇌가 어떤 말이냐면요.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던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특정한 사상, 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각인과 세뇌는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계속 새기면 이 각인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얘기들, 주입식으로 어때요? 사상이나 다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견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 자, 견인력이 뭐냐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죠. 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왠지 끌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두 분도 아마 대화를 하면서 끌리는 경우 많으셨죠? 연애하실 때. 안 끌리셨나요? 네, 보통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끌려요, 막. 왠지 모르게 대화를 자꾸 하고 싶어요, 막.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나 자꾸 왠지 모르게 더 말을 많이 하고 싶고 더 좋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 말은 뭐다? 사람의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여러분들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언행일치가 맞아요? 행언일치가 맞아요? 언행일치죠? 말하고 나서 행동하지 행동하서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견인력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셋째 말에는요. 바로 성취력이 있습니다. 성취력. 자, 성취가 뭐예요, 여러분? 목적한 바를 이루는 힘이죠. 성취력.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미국의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다윗의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누구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얘기하는 거다. 이어서요. 오늘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그만큼 능력이. 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 첫 번째 뭐예요? 각인력. 두 번째, 견인력. 세 번째, 성취력.
예,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의 능력 세 가지뿐만 아니라 둘째 여러분 큰 둘째입니다. 말의 능력은요 열매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12장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의 능력은 열매에서 나옵니다. 자,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본문에 좋은 나무가 나와 있고 그 열매, 그리고 나쁜 나무와 그 열매가 나와 있죠. 대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인을 바로 나무에 비유를 하고 계시고 또 자신의 사역을 열매를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무고 모든 사역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무와 열매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준 영적 의미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을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를 미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의 사역을 보고 그를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역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모양새를 보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부유한 것 같아,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신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선입견 없이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봐서 예수님이 역시 선한 분이라고 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말을 듣고 좋지 않은 열매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악한 열매를 낸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또 악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는 악하니라. 유일하게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가 입 밖으로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처럼 가혹한 표현을 쓰신 것을 보아서 아마 우리는요,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본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보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4절 말씀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어진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많다고 얘기해요? 실수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좀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을 많이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말잔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무 말, 의미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말, 또 영향력 있는 말, 또 실수가 없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는데요.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새 황금문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이 나옵니다.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으로 된 좁은 문을 지나가게 하라. 첫째, 그것이 참말이냐? 둘째, 그것이 필요한 말이냐?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이렇게 세 가지 관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좀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본문 이어진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34절입니다. 35절이죠? 자, 35절 시작. 악한 것을 내니라. 아멘. 선한 사람들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많이 낸대요.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마음 가운데서 악한 말을 많이 표출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창고에서, 이 창고를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창고에 쌓아둔 물건을 내는 것으로 한 번 더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내는 것은 그것이 어느 것이든 간에 이미 그 전 물건을 바로 창고에 선한 것들을 쌓아둔 선한 사람은 선한 것들을 밖으로 내고, 반대로 악한 것들을 쌓아둔 악한 사람들은 악한 것들을 밖으로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선한 말을 많이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악한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청소년 시절 때 그 한창 봤던 만화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광수생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막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거나 좀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광수생각 아시죠? 웹툰처럼 짤막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 만화인데, 이 광수생각으로 유명한 이 유명인이 박광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광수생각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가요, 중학교 때 3년 동안 어느 교회를 다녔었는데, 주일날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던 옷을 입고 왔대요. 근데 그 옷이 뭐였냐면,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즈노라는 추리닝이 있었대요. 미즈노. 요즘에 우리 친구들은 뭐 입죠? 아디다스, 뭐 나이키 입지만 그 당시에는 미즈노가 유명했나 봐요. 미즈노 추리닝을 입고서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체육복 차림으로 어떻게 교회를 오냐, 무지하게 혼이 났대요. 그때 왜 체육복을 입고 교회에 올 수가 있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정말 한 광수라는 한 청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그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뭐 교회를 등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험이었죠.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이야, 너 굉장히 돋보이는 옷을 입고 왔구나. 혹시 그런 옷을 입고 교회에 온 이유라도 있니? 라고 한 번쯤 물어보셨더라면 아마 광수라는 이 청소년은 아마 그때 교회를 좀 정착을 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이 박강소 씨는 그의 수필지 광소 생각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딴에는 가장 신경을 쓴 옷이라 어린 마음에 상처를 심하게 받았고, 믿음의 형식이 먼저인지 마음이 먼저인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이후로 교회에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섬뜩한 또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사소한 행동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아픈 사연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편 31편 8절에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능력은 나의 선한 열매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은요,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죠. 말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이어지는 말씀, 우리 12장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는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꼭 살인을 해서 그 죄를 묻는 게 아니죠. 말로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서 무익한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보면 아르고온이라고 하는데 쓸모없는, 아무 효과가 없는, 또 부주의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익함이나 덕이 되지 않고 선한 결실을 맺지 않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무익한 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다? 36절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기가 행한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바로 무익한 말도 포함이 되는데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는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야고보서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하고 하찮은 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악한 말들이 다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지체들은 정말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도 하고, 저는요 말을 아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칭찬에 많이 인색한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부부 사이일지라도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눈빛으로 아시는 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갑자기 그 카피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달라야 된다는 뭐가 달라야 돼요? 말이 달라야 돼요. 긍정의 말, 부정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죽겠다, 못 살기 힘들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상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죽겠다,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더워?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 나도 모르게 사용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입술에 항상 파스폰을 세워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부터, 우리의 언어부터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말로써 충분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저는 세움 함께 세우는 교회가 정말 말의 능력. 물론 말만 잘하다 중요한 게 아니지. 말로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이제 말에 대해서 심판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사람은 심판날에 자기가 한 말로서 죄의 유무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결국 1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전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으로 칭찬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한 말로서 의롭다함이나 정죄함에 대해서 반드시 판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치 엉겅퀴 씨앗처럼 멀리 여러분들의 언어의 축복 그런 앞에 딱 보니까 저기 현수막에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문구가 딱 보이네요. 저는 그런 말이 현수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표현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아주 교만하고 헛된 말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지혜로운 말, 또 선한 말, 또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세우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며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며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며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